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어찌나 크던지 밖으로 물러나 이집트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의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거느리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아직 5해나 더 계속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안과 아버지께 딸린 모든 식구가 아쉬운 것이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여쭈십시오. 지금 형님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이 요셉임을 형님들이 직접 보고 계시고 나의 아우 베냐민도 자기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님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누리고 있는 이 영화와 형님들이 보신 모든 것을 아버지께 다 말씀드리고 빨리 모시고 내려오십시오. 요셉이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얼싸안고 우니 베냐민도 울면서 요셉의 목에 매달렸다. 요셉이 형들과도 하나하나 다 입을 맞추고 부둥켜 안고 울었다. 그제야 요셉의 형들이 요셉과 말을 주고받았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13번째 주일이고요. 창세기 본문과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5장의 말씀 가지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감정이 중요하다는 게 현대에 와서 계속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억에도 오래 남는 게 어떤 사건에 대한 사실이 아니라 그때 어떤 감정이었나 이런 거고, 그리고 단순히 감정이 마음에서 느끼는 어떤 게 아니라 몸과도 연결이 많이 돼 있다고 하는 게 이게 뇌과학이나 신경과학 이런 데서 연구하고 또 생물학하고 이런 것들이 하도 과학이 발달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또 그 연구들이 이어지면서 감정을 많이 이제 밝혀내고 있는데요. 감정이 어디 있는 거냐, 어디서 오는 거냐 이런 것부터 해서. 근데 감정이 정말 이렇게 일상생활 영역에서만 보면은 감정의 과잉은 문제예요. 저도 이제
농담처럼 가끔 말씀드리지만 F여가지고 저는 이제 F 그런 성향이 싫어요, 제가. 금방 울고 금방 너무 좋고 막 공감 리액션 크고 이런 게 다 장점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제가 이렇게 좀 지친다는 느낌? 감정이 너무 풍부한 사람 만나면 또 반대로 그러면 뭐 소위 말하는 대문자 T는 좋으냐? 피곤하죠. 이런 사람도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뭘 말하려는지를 못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궁금한 것만 묻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어쨌든 뭐 설교 시간이라 제가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F냐 T냐 이런 걸로 사람이 이 두 가지로 나뉘진 않아요. 다 복잡한 건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정이 과잉되는 것도 문제고 감정이 너무 부족하거나 결핍된 것도 문제입니다. 제가 요새는 감정의 과잉에 가까운 성향인데 요새는 감정의 결핍을 좀 부족을 많이 느끼고 살고 있어요. 몇 년 된 것 같아요. 뭐 이제 여기 장로님 권사님들 이제 무슨 말인지 어렵지 않으실 텐데 날마다 너무 제가 감정의 기복이 있으면 식구들을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러려냐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광주에서 목회하고 끝날 때부터 좀 그런 걸 느꼈는데 청년들이 거기서 제가 이제 사임한다고 하는 날 엄청 선물을 줬거든요. 편지도 영상 편지도 만들어서 보내주고 막 감격스러운데 눈물이 안 나요. 제가 원래 아시죠? 그런 거 그럴 때 무조건 눈물 나는 사람인데 눈물이 안 나. 그때부터 느꼈는데 잘 안 울어요. 울 때가 있는데 집에서 드라마 보거나 어디 영화 보거나 이제 그 정도. 그거 말고는 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니까 오세영 시인의 마른 걸레는 쓸모가 없다라는 시구가 있습니다. 마른 걸레는 쓸모가 없다. 여러분 걸레로 뭐 닦고 훔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셔야 되죠. 적셔서 물기를 짜서 그러고 쓰잖아요. 근데 마른 걸레는 뭐 먼지 털 때는 뭐 모르겠지만 어쨌든 쓸 데가 없는데 요새 눈물이 없어진 거에 대한 도덕적 자책감이 아니라 윤리적 고민이 좀 있습니다. 아, 나 왜 이렇게 감정이 어떤 부분에서 작동을 안 하고 표출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할까? 아니면 망설여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요셉의 감정이 이제 진실하게 드러나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고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진짜 손에 꼽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어릴 때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 참 많이 읽었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그때 방에서 이거 혼자 읽으면서 막 저도 되게 눈물 나고 감격했던 게 기억이 나. 지금도 생생하게 나거든요. 방 풍경도 기억나고. 이 중년 남성이 인생에서 여러 가지를 겪은 다음에 눈물을 흘리고 막 그런 걸 제가 이해했을 리는 없는데 그냥 뭐라 그럴까 그때 되게 이렇게 이야기로서 되게 의미가 다가왔고 삶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인생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이렇게 사는 게 좋은 인생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어렴풋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 요셉에 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위에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요셉이 철부지였죠. 철부지여서 형들 미움받는지도 모르고 아버지한테 가서 형들 고자질하고 그리고 꿈꾸면 다 형 아버지 다 저한테 절하는 꿈인데요. 이렇게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고 이런 철부지였어요. 17살 때 그래서 지난주에 본 것처럼 이제 형들 소식 확인하러 갔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구덩이에 던져 넣어버리죠. 그래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목숨은 건지지만 이집트로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이제 이집트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여러분 뭐 다 아시는 대로 뭐 보디발 장군 집에 가서 또 신임 받다가 오해받고 누명 쓰고 감옥 가고 감옥에서 또 누구 잘 만나고 못 만나고 별일을 다 겪다가
결국에는 이제 39쯤 될 때 이제 이집트의 2인자가 됩니다. 이집트의 2인자가 돼가지고 기가 막히는 이제 나라를 살림을 신박하게 진짜 꾸려가게 되고, 기근을 맞았는데 이제 엄청난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이 기근을 이겨낼 수 있는 미리 대비를 하고 이런 상황이 됐고, 그러는 와중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야곱, 이제 족속이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이 먹을 게 없고, 농사를, 이게 뭐 하여튼 농사 짓고 이런 민족도 아니지만 어쨌든 먹을 게 없고 하니까 양식을 사러 이집트에는 양식이 있다더라 해가지고 양식을 찾으러 왔다가 요셉이 자기 형들인 거 알아보고 이런저런 걸 합니다. 처음에는 다 양식을 제값 주고 샀는데 돈을 다시 다 자루에 넣어서 다시 보냈어요. 깜짝 놀랐죠. 그리고 막 뭐 동생은 없냐, 아버지 살아계시냐 이런 거 자꾸 묻고 하니까 의심스럽고 막. 그리고 다음에 또 갔는데 동생 데릴 거라서 동생 갔는데 동생 자루에다가 자기 쓰는 은잔을 집어넣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가서, 야 니네 내가 그렇게 선대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악의적으로 해? 내 은잔 없었는데 누가 훔쳐갔어? 이랬더니 아무도 안 훔쳤죠. 당연히 일부러 넣은 거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게 베냐민 자기 동생한테 나와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이런저런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갈등이 해소되는 본문 장면이 오늘 이제 장면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오늘 처음 시작부터 요셉은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이렇게. 그래서 다 물러가라고 하고 형들이랑 자기만 남아가지고 거기서 형님 제가 요셉이에요 하고서 막 통곡을 하고 얼마나 크게 울었는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았다고 하고, 이렇게 진실한 요셉의 감정이 이제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 나타납니다. 그게 기록된 본문이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여러분, 근데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여러분 어떨 때 우세요? 슬퍼도 울고, 뭐 기쁠 때도 눈물이 나고, 억울하거나 뭐 답답하거나 뭐 감격스럽거나 등등등. 눈물이라는 게 여러 감정을 표현하거든요. 근데 특히 우리 한현빈하고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눈물로 여러 감정을 표현하는 종류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런 생각한 적이 있었었는데, 현빈이 초등학교 졸업할 때 졸업식장에서 우는 거 저희 둘밖에 없어. 남녀 통틀어서 우리 둘이 부둥켜 안고 우리 둘이 울고 막.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에요? 14년 됐나? 네, 여러분, 눈물을 흘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축복입니다. 아까도 처음에 시작할 때 얘기했지만 과잉으로 감정 과잉으로 다른 사람이 수용 못할 정도 되는 거는 고민이 되지만, 진실하게 자기 감정을 표출할 수 있던 어떤 순간들을 만난다는 거는 여러분 축복입니다. 울어야 될 때 잘 우십시오. 독한 척 하고 안 우는 것도 그것도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요셉을 보죠. 요셉이 여러분 날마다 울었을까요? 가끔 울었을까요? 아니면 뭐 안 울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구덩이에 던져진 날부터 나락가잖아요, 인생이. 그 다음부터 자주 울었을까 안 울었을까요?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많이 안 울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고단할 때는 울면서 그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냥 참고 넘어가야지. 진짜 속상하고 진짜 힘든 그 시점에 딱 현장에 있을 때 약한 마음으로는 힘든 시절을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이 자꾸 줄어들고 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 만나서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심경 때문이었겠지만 우선은 참 자기 인생에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내 인생이? 나 꿈도 꾸는 사람이고 나는 꿈꾸는 게 있었고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구덩이에 왜 던져줬을까? 왜 이렇게 다 형들이 싫어했지? 그리고 와서 이집트에서 겪은 일들, 왜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됐지? 여러분, 이런 거 인생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갈증이 나고
그런 갈증이 있었을 거고 이제 모든 갈증이 해소되고 드디어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재진술할 수 있는 내 인생이 이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울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형들이 쫄았죠. 형들이 이제 자기가 요셉한테 한 짓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상황 자체도 너무 당혹스럽고 뭔지 지금 정신이 없고 진짜 요셉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요셉이 옛날 우리 동생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최고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제2 권력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냥 죽는 거죠 뭐. 다른 수가 없어요 사실은. 형 반가워? 이렇게 자, 행복해 뭐 가난하게 살았나 봐. 요새 이거 유행이라던데.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미리 요셉이 형들한테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를 요셉이 하게 됩니다. 형들은 요셉이 싫었고 미웠고 그의 꿈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지만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셔서 요셉을 이집트의 이 제2의 권력자로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서 여러분 개인적인 입신양명을 하나님이 이뤄내셨다는 게 이게 핵심이 아니고 그 자리에 앉혀서 그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어쩌면 이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에게 역사하시고 또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을 성숙시키셨습니다. 요셉이 멋진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 양 바꾸던데요? 양 팔아먹고 게으르게 양 안 치던데요? 맨날 와서 이르고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걸. 그리고 꿈 꿨다 하면은 형들 내가 꿈을 꿨는데 나한테 절하던데? 맨날 이런 얘기나 하고 17살 먹었는데 그리고 옷도 맨날 다른 거 입고 뽐내고 다니고 이러던 이 철부지 아이가 39쯤 되면서 39 있나? 우리 누구 있나요? 39쯤 되면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실력과 인성을 갖춘 사람이 되게 하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중요하게 살펴볼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복된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리, 복된 소식. 이거를 헬라 말로 예수님 당시에 그리스 말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는 종교용어로 쓰니까 이 느낌이 없는데 원래 이거는 정치적인 용어,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원래 복음. 이 뭘까요? 로마가 이를테면 전쟁을 일으켜서 어느 지역을 점령했어요. 승리해서. 그럼 이제 거기에 통치권자가 되잖아요. 로마 황제가. 그러면 거기 지역에 전령을 보내가지고 예를 들면 막 상상해보세요. 말 타고 막 군대가 가가지고 거기 제일 보이는 광장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부터 이 땅은 로마 황제 카이사르가 다스린다라고 그 전령이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 니네 다스리니까 니네 안심해라. 이제 이 땅에 평화가 온다. 그리고 뒤로는 뭐라 그래요? 니네 까불면 죽는다. 요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군사들이 와서 점령지에 가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이제는 통치자가 바뀌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이 땅의 평화를 선언하고 이렇게 하는 걸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 말을 갖다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요거를 전복적으로 이제 활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어떻게 해요? 복음 선포하시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정치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정치적으로, 군사적. 그러니까 정치, 군사적 용어를 이 신앙의 인생의 영혼의 이 세상의 본질에 맞는 어법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어제 광복절이었습니다.
광복절에서 지금 요새 뭐 친일파 논란도 있고 또 해마다 저희가 그 독립운동 하신 분들 기리고 이렇게 하는데 한 분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 이 세상이 언제 끝나야 되고 끝날 줄 아는 사람들이고 친일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이 영원했으면 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친일파인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원하고 이 세상이 영원해야 되고 자기 입장에서는 영원할 것 같다고 사는 사람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다른 세상이 온다라고 여기서 여기로 바꾸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뭘 잘못했어라고 후회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삶이 이게 진실한 삶이 아닌 걸 알고 진짜로 오는 통치의 세상, 새로운 세상을 받아들이고 그걸 준비하고 그 세상에 내가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신분을 바꾸고 위치를 바꾸는, 장소를 바꾸는 걸 이걸 회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세상이 뭐가 달라요? 여러분 이제 자주 들어볼 수 있는 말인데 교회에서 꼭 안 들어보셨어도 로마가 그렇게 복음을 들고 로마의 평화를 선언하는 거를 유명한 이제 이 단어가 있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는 어떤 평화예요? 이 복음에 들어가 있는. 너네 까불면 죽는다. 십자가 처형도 여러분 저항군들 많이 죽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 로마의 체제 정하는 그 반란군들 많이 그런 우두머리를 죽이는 처형 방법이 십자가고 그랬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선언한 하나님 나라는 어떤 여러분 여기서 로마는 복종을 요구해요. 그럼 평화를 주겠다 해요. 니네 내 아래서 불복하면 무릎 꿇으면 내가 니네 지켜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이게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이해하셔야죠. 기독교님이 이제.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는 강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종해요. 자발적으로. 자발적 복종이 뭡니까 여러분? 만해 한용운 선생님 아세요? 저희 한씨 집안에 그래도 좋은 분 제일 유명한 분은 누구 있는데 별로 달갑지도 않고 어쨌든 만해 한용운의 복종이란 시가 있습니다. 제가 가볍게 읽어드릴게요. 짧으니까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은 나는 복종을 좋아하여요. 자유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에게는 복종만 하고 싶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도 달콤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더러 다른 사람을 복종하라면 그것만은 복종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복종하려면 당신에게 복종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이게 복종이라는 시예요. 여기서 당신은 누구일까요? 1번 나라, 조선, 2번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러분 무슨 느낌인지 이해 가시죠? 내가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사랑하고 존경해서 그 대상에 스스로 얽매이는 거 그거는 자유보다도 아름답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대상이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상이 나를 복종하지 말고 여길 복종해라고 하는 그것만은 내가 복종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마음을 드러내는 시가 이 복종이라는 시인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을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중요한 힌트가 들어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칼 들고 와서 안 믿으면 죽인다 해서 믿은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이 좋은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믿고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한테 나를 겁니다.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신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를 거치셔야 돼요. 회개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 누구 뭐 했어요 이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삶에 대한 깨달음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며 살겠다고 다짐해서 아예 삶을 방향으로 옮기는 게 그게 회심인 겁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형들이 만약에 사죄했다고 쳐볼게요. 아우, 요셉 미안해. 우리 그땐 몰랐네. 막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얄짤없죠? 현실에서. 그럼 어떻게 돼요?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울며 불면 난리를 쳤겠죠.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그러나 끌려가서 죗값 치르고 아마 죽임 당했을 겁니다. 아주 고초를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요셉이? 요셉이 미리 안심시키고, 형들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겁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형들에게 또 아버지를 초청하는 이런 융숭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인인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대접을 해버려요. 니네 죄인이지? 라고 코너에 안 몰고 들어와. 너 돌아왔으니까 잔치를 벌일게. 들어와. 우리 이제 먹고 즐기자. 너 그동안 고생했지? 아니, 제가 이럴 자격, 너는 원래 이만한 걸 받을 자격 있는 애인데 그동안 나가서 네가 고생한 거야. 그러니까 돌아왔으니까 됐어, 그걸로. 라고 여러분, 회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죄인을 오히려 융숭하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간청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딸 좀 고쳐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매너가 좋은 분이에요. 가끔 싸납기도 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모욕할 의도로 했다고는 생각이 들지 않지만, 여러분, 이 얘기를 실제로 유대인들이 개처럼 생각하는 이방인 입장에서, 그리고 자기가 제일 형편이 안 좋을 때 딸 살려달라고 와서 비는데 이렇게 면전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요, 마음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집에 개들도, 맞습니다, 집에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주워 먹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 대단하다라고 하고 딸을 고쳐주세요. 이 여인이 위대한 여인이잖아요, 이 가나안 이방 여인이. 근데 여러분, 뭐가 이렇게 대단할까요? 자기 딸을 고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걸 알고 거기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떻게 해요? 딸을 고쳐달라고 가서 막 살려달라고,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어, 내가 알아, 요청하는데 음식을 개에게 주진 않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왜 안 도와주면 안 도와줬지 말을 그따위로 하세요?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한테 보니까 뭐 크게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딸 좀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개라고 그러고 뭐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분이라고 들었는데 아주 인생은 형편없으시네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여러분, 가나안 여인이 어떻게 했다고요? 맞습니다. 그래도 부스락이라도 주워 먹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서가 아니에요. 이 사람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하면 왜 태도가 그러냐, 말하는 그게 뭐냐, 내용은 안 듣고 죄나 그런 거랑 가지고 전전긍긍하고 씨름하고, 이렇게 우리는 뭘 중요한지, 진짜 중요하면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건 안 보고 눈빛이 어떠네, 나를 대한 태도가 뭐 이렇게 나긋나긋하지 않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시비 걸다가 우리는 그러니까 뭐예요? 맨날 그 부스러기도 못 먹고 딸도 못 고치고 맨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과 요셉의 인생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 잘 믿으면 나라의 2인자가 됩니다 라고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데서 다 이단이 이렇게 꼬셔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을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란 말입니다. 언제 이 말이 되게 소중하겠어요? 자기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을 때, 그럴 때 이게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리고 2인자가 되고 많은 사람 구원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팔 걷어붙이고 요셉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 사람이 자신을 구덩이에 던진 형들의 그 미움, 그 강도, 그 어마어마한 그 부정적인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오히려 그 감정 자체를 치워버리고 압도할 만한 하나님이 삶의 의미로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여러분, 그걸 여기서 배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이 철부지였지만 변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하는 사람이 됐고, 이제 인생을 피해자로서 서술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인지 서술할 수 있을 정도로, 진술할 수 있을 정도로, 고쳐 쓸 수 있을 정도로 성숙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노학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지금도 같은 일을 하시려고 한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것에 걸리지 마시고, 왜 나한테 말을 그렇게 해? 왜 이렇게 인생이 이래? 이런 거 여러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집중하고 중요한 게 뭔지 그걸 찾아서 진실한 감정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이 많은 사람 살리는 성숙한 사람으로 바꾸는 그 여정을 여러분 나중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